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무런 형태 없이 텅 비어 있었고 어둠만이 깊은 바다 위를 뒤덮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로 나누어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무티 드러나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한 곳에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은 풀을 자라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과 속에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이리하여 땅은 풀을 자라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과 속에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나서 낮과 밤을 나누고 그로써 계절과 나날과 연도를 나누는 표시가 되게 하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이 빛나는 것들이 땅 위를 비추게 하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큰 광채를 만드시고 그중 더 큰 광채에게는 낮을, 더 작은 광채에게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창공에 있는 그 빛나는 것들에게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은 움직이는 수많은 생명체들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을 날아다녀라.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바다 동물을 비롯한 온갖 생물들을 창조하여 물속에 살게 하시고 날개 달린 갖가지 새들을 창조하여 하늘을 날아다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셨다.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바다를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은 온갖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 기어다니는 길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들짐승과 집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우리의 모습과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땅을 다스리고 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내가 땅 위에 있는 온갖 곡식과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그것들을 양식으로 삼아라. 또 나는 땅 위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을 나는 새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들에게는 온갖 종류의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들을 보시니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 지났다. 창세기 2장.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일손을 놓고 쉬셨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날에는 그동안 창조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의 내력은 이러하다.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던 날,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으므로 땅에는 나무 한 그루 없었고 풀도 돋아나지 않았다. 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아직 없었다. 땅에서는 안개만 올라와 온 지면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께서는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가꾸시고 손수 지으신 사람을 거기서 살게 하셨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에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보기에 아름다운 갖가지 나무와 먹기에 좋은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이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신 뒤 거기서부터 네 줄기로 갈라져 흘렀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었다. 비손강은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두루 돌아 흘렀다. 하윌라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거기에서는 부델륨이라는 향료와 마노라는 보석도 났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었다. 기온강은 구스 온 땅을 돌아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었다. 히데겔 강은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였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맡아 일구며 지키게 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셨다. 너는 동산 안에 있는 온갖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은 좋지 않구나. 그를 돕도록 내가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갖가지 날짐승을 빚으신 뒤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고 오셔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셨다. 아담이 온갖 살아있는 것들에게 이름을 지어 불러주면 그 이름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아담은 온갖 집짐승과 날짐승과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하지만 아담에게는 자기를 도와줄 짝이 없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들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으시고 그 자리를 살로 채우셨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다. 그러자 아담이 말했다. 이는 내 뼈에서 나온 뼈, 내 살에서 나온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며 살게 되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둘 다 벌거벗고 있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창세기 3장. 뱀은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떠한 들짐승보다 가장 교활하고 약삭발랐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건넸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며? 여자가 뱀에게 말했다. 아니야,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어도 돼.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랬다가는 죽게 될 거라고 하셨어.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걸? 너희가 그걸 먹으면 그날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너희더러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니 정말 먹음직스러웠고 보기에도 탐스러웠다. 과연 사람을 지혜롭게 해주는 열매처럼 보였다. 여자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먹고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 열매를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 모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처럼 몸에 둘렀다. 날이 저물어 서늘해질 무렵 두 사람은 주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주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사이로 몸을 숨겼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다. 저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벌거벗고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너더러 벌거벗었다고 말해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제 곁에 있도록 해주신 그 여자가 저에게 그 나무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다. 어째서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대답했다. 뱀이 꿰는 바람에 따먹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어떤 집짐승과 들짐승보다 저주를 받으리라. 이제부터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또 나는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들과 여자의 자손들 또한 원수가 되어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 너는 네 남편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너로 인해 그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평생토록 수고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너는 밭에서 자라는 푸성귀만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갈 곡식을 얻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담은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 지었다. 그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이제 사람이 우리 중 하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구나. 그러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주 하나님께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사람이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내쫓으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동쪽에 천사들을 세우시고 사방으로 빙빙 도는 불칼로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 창세기 4장.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가지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가인을 낳고 말했다. 주께서 돌봐주셔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구나.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사꾼이 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께 제물로 바쳤다.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중 가장 기름진 부분을 주께 제물로 바쳤다. 주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나 주께서는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가인은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어째서 네 얼굴빛이 달라졌느냐? 네 행실이 바르다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가 너를 집어삼키려 할 것이다. 그러면 죄가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하루는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말했다. 아벨아, 우리 함께 들판으로 나가자. 두 사람이 함께 들판에 있게 되자 가인이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쳐 죽였다. 주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라도 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어쩌자고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구나. 가인아, 너는 이제 땅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입을 벌려 네가 흘리게 한 동생의 피를 받아 마셨다. 그러므로 네가 땅을 갈아도 땅은 네게 소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는 땅에서 정처 없이 헤매는 방랑자 신세가 되리라. 가인이 주께 말하였다. 제게 내리신 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주께서 이 몸을 땅에 붙어 살지 못하도록 내모시니 저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정처 없이 땅 위를 헤매는 방랑자 신세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너를 죽이려는 사람은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가인의 몸에 표시를 해주셨고 그래서 누가 가인을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해주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 에덴 동편의 놋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가인이 성을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에녹이라 불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았다.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에게는 두 아내 아다와 실라가 있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다. 야발은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가축을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야발의 아우는 유발이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었다. 두발 가인에게는 나아마라는 누이가 있었다. 어느 날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어보라. 라멕의 아내들인 그대들이여,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한 남자를 내가 죽였다. 또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녀석도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자는 7배로 안갚음을 당하지만 나 라멕을 해친 자는 77배로 안갚음을 당할 것이다. 아담이 아내와 다시 잠자리를 가졌다. 하와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다. 하와가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나에게 또 다른 자식을 주셨구나.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창세기 5장. 아담이 낳은 자손들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람이라 부르셨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고 그를 셋이라 불렀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930세에 죽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912세에 죽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더 살았다. 에노스는 905세에 죽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라레를 낳았다. 게난은 마할라레를 낳은 후 840년을 더 살았다. 게난은 910세에 죽었다. 마할라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라렐은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더 살았다. 마할라렐은 895세에 죽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살았다. 야렛은 962세에 죽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더 살았다. 무두셀라는 969세에 죽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다. 라멕은 그 아들을 노아라 부르면서 말했다. 주께서 저주하신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에게 이 아이가 위안을 줄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더 살았다. 라멕은 777세에 죽었다. 노아는 500세가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창세기 6장. 땅 위에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 무척 아리따웠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죽어야 할 육체에 불과하므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 속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 될 것이다. 그 무렵은 물론 그 이후에도 얼마 동안 네피림이라는 거인 족속이 땅 위에 살았다.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옛날에 이름을 떨쳤던 용사들이었다.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셨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항상 악한 것들 뿐이었다.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이지만 땅 위에서 쓸어버려야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집짐승과 길짐승과 날짐승까지도 모조리 쓸어버려야겠다. 이것들을 만든 일이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내력은 이러하다. 노아는 그 시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노아는 세 아들을 두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통 썩어 있었다. 무법천지였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니 너무나 부패되어 있었다. 육체를 지닌 모든 인간들이 땅 위에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피와 살을 가진 모든 인간들을 내 앞에서 쓸어버려야겠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땅과 더불어 쓸어버릴 것이다. 너는 잣나무로 큰 배를 한 척 지어라. 배 안에 방을 여러 개 만들고 배 안팎에는 역청을 칠하여라. 너는 배의 길이를 300규빗, 너비를 50규빗, 높이를 30규빗 정도가 되게 하여라. 너는 지붕을 만들어 배를 덮고 지붕에서부터 1규빗 아래쪽에 창문을 내되 그 창문을 안쪽으로 8개 하여라. 배의 내부는 상, 중, 하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 땅 위에 홍수가 나게 하리라. 그래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것들을 모두 쓸어버리겠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우리라.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 안으로 들어가라. 너는 살아 숨쉬는 짐승은 무엇이든 암수 한 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너와 함께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 위에 기어다니는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각각 한 쌍씩 내게로 올 것이다. 너는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여라. 너는 짐승들의 먹이는 물론 너와 네 식구들의 먹을 거리도 배 안에 저장하여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두 따랐다. 창세기 7장.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셨다. 너는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배 안으로 들어가라.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너는 정결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을 7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을 2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도 암컷과 수컷을 7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래서 온 땅 위에 씨가 마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래가 지난 후에 나는 이 땅 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살아 숨쉬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시행했다. 땅 위에 홍수가 난 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배 안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들, 하늘을 나는 새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들도 모두 암컷과 수컷끼리 짝을 지어 노아에게로 나왔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이래가 지나자 홍수가 났다. 물이 온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하늘에서는 수문이 열리고 땅 밑에서는 깊은 샘물이 터졌다.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 홍수가 시작되던 날 노아는 아내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세 며느리를 데리고 배 안으로 들어갔다. 온갖 종류의 들짐승과 집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들도 각기 암수 한 쌍씩 짝을 지어 배 안으로 들어갔다. 살아 숨쉬는 것들은 모두 다 종류대로 짝을 지어 노아에게로 나와 배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 숨쉬는 것들이 모두 종류대로 암수 짝을 지어 배 안으로 들어갔다. 그것들이 모두 배 안으로 들어가자 주께서 뒤에서 친히 배의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자 노아 일행이 탄 배가 물 위로 떠올랐다. 물이 더 크게 불어났다. 배가 이리저리 떠다닐 정도였다. 엄청나게 내리는 비로 인해 높은 산봉우리까지도 물속에 잠겼다. 물이 가장 높은 산봉우리 위로 15규빗 정도 더 불어났다. 그래서 산들이 다 물로 뒤덮였다. 날짐승과 집짐승, 들짐승과 기어다니던 길짐승이 다 죽었다. 사람도 다 죽었다. 땅 위에 살아 움직이던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쉬며 살아가던 것들이 모두 숨을 거두었다. 땅 위에 살아 움직이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들도 모두 멸망했다. 이처럼 땅 위에 사는 모든 것들이 멸망했지만 노아와 함께 배에 탄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만은 무사히 살아남았다. 물은 150일 동안 온 땅을 뒤덮고 있었다.
창세기 8장.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배 안에 타고 있는 들짐승과 집짐승을 생각하시고 땅 위에 바람이 일게 하셨다. 그러자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땅 속에 있는 깊은 샘과 하늘의 수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쳤다. 땅에서는 계속 물이 빠졌다. 150일이 지나자 물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해 7월 17일 마침내 배가 아라랏산의 봉우리에 걸렸다. 물은 계속해서 빠졌다. 10월 초하룻 날에는 높은 산봉우리들이 듬성듬성 드러났다. 그로부터 또 40일이 지났다. 노아는 자신이 만들었던 배의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까마귀 한 마리를 밖으로 날려보냈다. 까마귀는 땅 위에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노아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이번에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냈다. 하지만 비둘기는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배로 돌아왔다. 아직도 땅 위에는 물이 다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 배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다. 비둘기는 저녁 무렵에 배로 되돌아왔다. 불 위에 방금 딴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있었다.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배 밖으로 날려보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세 되던 그해 1월 1일, 물이 모두 빠져 땅이 말라 있었다. 노아는 배 덮개를 열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정말 땅이 말라 있었다. 그해 2월 27일에는 물이 완전히 빠져 땅이 다 말랐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배에서 나오너라. 또 너와 함께 배에 탔던 짐승들, 곧 들짐승과 집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을 모두 배에서 나오게 하여라. 그래서 그 짐승들이 땅 위에 살면서 부쩍부쩍 불어나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 밖으로 나왔다. 땅 위에서 살던 짐승들, 곧 집짐승과 들짐승과 기어다니는 길짐승과 새들까지도 그 종류대로 모두 배 밖으로 나왔다. 노아는 먼저 주께 제사를 올릴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깨끗한 짐승과 새를 가려내어 제단 위에서 번제물로 바쳤다. 주께서 제물의 향기를 맡고 흐뭇해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한다 해도 이제는 내가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는 않으리라. 본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처럼 살아 숨쉬는 것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없으리라. 땅이 있는 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끊임없이 이어지리라. 창세기 9장.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들을 많이 낳아라. 작고 불어나 온 땅을 가득 채워라.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짐승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모두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라.
내가 이 짐승들을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짐승의 고기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푸른 채소를 양식으로 주었던 것처럼 이것들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하지만 너희는 고기를 피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면 내가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짐승이라도 내가 보복할 것이고 사람이라도 내가 보복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도 역시 피를 흘려야 할 것이다.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아라. 크게 불어나 온 땅 위에 퍼져라. 땅을 가득 채우도록 번성하여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 너희와 함께 배 안에 있었던 온갖 날짐승과 집짐승과 들짐승과도 언약을 맺으려 한다. 내가 너희와 맺을 언약은 내가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땅을 모두 쓸어버릴 홍수를 다시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내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온갖 짐승과 더불어 대대로 맺을 언약의 표시를 주겠다. 그것은 무지개다.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둘 것인데 그 무지개가 나와 세상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 땅 위를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또 살아 숨쉬는 모든 짐승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육체를 내가 홍수로 전멸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땅 위의 모든 생물들과 맺은 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과 맺은 언약의 표다. 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그중 함은 가나안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나갔다. 노아는 땅을 일구고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자기 장막 안에 누워 있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장막으로 갔다. 그들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아버지 곁에 다가간 다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린 채 겉옷으로 벌거벗은 아버지를 덮어드렸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다. 그는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노아가 말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가나안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되어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노아가 또 말했다. 셈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함께 살게 하시고 또 가나안은 야벳의 종도 되길 바라노라. 홍수가 끝난 후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950세에 세상을 떠났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이러하다. 그들은 홍수가 지난 뒤에 자녀들을 낳았다.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이다.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이다.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이다. 이들에게서 해변에 사는 사람들이 갈라져 나갔다. 그들은 각기 다른 부족과 나라를 이루어 서로 다른 말을 쓰며 살았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다.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하마, 삽드가이다. 라하마의 아들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는 니무롯이란 아들을 낳았다. 니무롯은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용사였다. 니무롯은 주께서 보시기에도 힘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께서 보시기에도 힘센 사냥꾼인 니무롯처럼 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니무롯이 초창기에 정복한 나라는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아갓, 갈레였다. 니무롯은 시날 땅에서 아시리아로 이동하여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같은 성읍을 건설했다. 니무롯은 또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큰 성읍도 건설했다.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임, 바드루심, 가슬루힘, 갑도림을 낳았다. 블레셋 사람은 가슬루힘의 후손들이다. 가나안의 맏 아들인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을 낳았다. 가나안은 또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위 사람, 알가 사람, 신 사람, 아르와 사람, 스말 사람, 하마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 후로 이들 가나안 자손들은 사방으로 퍼져나가 살았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지역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 가사에 이르렀다. 거기서 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이들은 모두 함의 자손들로서 각기 다른 부족과 나라를 이루어 서로 다른 말을 쓰며 살았다. 야벳의 형인 셈도 자식을 두었다. 셈은 에벨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셈에게서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 태어났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 훌, 게델, 마스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에벨은 그 중 한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다. 이는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벨렉의 아우는 욕단이다. 욕단의 자손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이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살던 지역은 메사에서 스발까지의 동쪽 산악지대였다. 이들 셈의 후손들은 각기 다른 부족과 나라를 이루어 서로 다른 말을 쓰며 살았다. 이들 모두가 노아의 후손들로서 부족과 시족별로 서로 다른 지방에서 서로 다른 나라를 이루고 살았다. 홍수가 끝난 뒤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들이 세상에 퍼져나갔다. 아멘.